옛날에는 현대가의 왕자의 난 같은 상속 문제가 돈 많은 재벌 일가에서 곧잘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상속으로 인한 다툼 문제로 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토지 상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앞에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의 숫자를 세웠는데 그 장정들에게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딸들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민수기 27장은요 힘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 토지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따뜻한 배려를 해주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슬로보앗이 이미 죽었고 아들이 없어서 그 집에는 땅이 전혀 분배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에게도 땅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요청을 하는데 근거를 이렇게 듭니다. 자기 아버지 슬로보앗은 땅을 나누어 받을 자격 요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할 때 같이 거역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기존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들어가게 되었는데 광야에서 죽는 기존 세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여러 반역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유명한 반역 사건이 고라 반역 사건이지요. 자기 아버지 슬로보앗은 그 고라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슬로보앗이 죄인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라나 민족을 반역한 반역자나 변절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죽었다는 이유로 자기 아버지에게 땅이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가계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냐민이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같이 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족보 정리하는 것을 보면요, 베냐민 아들 7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명은요 자손이 없이 죽었든지 뭔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세 가족은 이 족보에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족보에서 끊어지면요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족보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딸들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참된 존경, 사랑 이런 것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요, 중요한 것은 슬로보스의 딸들이 이 요청을 하는 이 시기가 가나안 땅 넘어와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넘어와서 땅을 다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해서 얻은 이후에 땅을 나눠줄 때 우리도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딸들은 우리의 아버지에게도 땅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나 에서가 행했던 것과 참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에서를 본받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에는 거인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 하고 반항을 했던 것이지요. 에서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업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정반대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자기들의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우리가 저 땅을 얻게 될 것인데 그렇게 그 땅을 얻을 때 우리 아버지 몫으로도 땅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믿음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신실하시니까, 말씀하신 분이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은행 계좌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계좌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돈을 출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금을 할 때는요, 잔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잔금이 점점 줄어들 때 잔금보다 더 큰 금액을 요청하면은 안 줍니다. 왜? 은행 통장에는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 달라 하니까 못 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장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그닥그닥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요청할 때 항상 요청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장 계좌에는 은혜가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눠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히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 위에서 그 땅을 달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하고 더 나아가서 담대한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단언을 드린 사람은 성경에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아마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가장 비슷한 사람은 갈렙의 딸 악사인 것 같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새로 남편 된 신랑과 의논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 합시다. 그리고 그 밭에는 샘이 딸려 있는데 샘도 당연히 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밭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갈렙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밭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딸려 있는 샘도 주는데 윗샘 아랫샘 모든 것을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악사는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내 남편 온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남들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텐데 그러려면은 뭔가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청을 할 때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요청을 할 때에 갈렙이 그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면서 그 요청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앞길에 많은 것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특히 막힌 길을 뚫으려면은 이런 믿음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런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슬로보스의 딸들이 요청을 할 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5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주 짧지만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땅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남자 장정들에게만 땅을 나눠주라.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와서는 우리에게도 땅을 나눠주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여인들의 말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장정들에게만 땅을 나눠줘라 라는 것이었는데 아마 이것은 예외사항에 해당할 것 같은데 그런 예외사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 모세가 이렇게 생각이 미친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정들에게만 그렇게 땅을 나눠주는 것은요, 땅은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런 뭡니까? 아파트니 뭐니 이런 부동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로 치자면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업을 나눠주시는데 남자 장정 중심으로 나눠주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각 가장에게 직업을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평하게 돌아가겠지요. 문제는 남자 가장이 없는 집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 남자 가장이 없는 집은 굶어 죽어야 됩니까? 모세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거죠. 이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는 굶어 죽으라 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지시를 주실 거야.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야 돼. 그냥 밀어붙입니다. 100% 확실하게 그냥 밀어붙여버립니다. 누가 그것 때문에 죽든지 말든지 다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요, 균등입니다. 균등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돼. 그러면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균등하게 일 처리하게 되면요, 사실은 그 균등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들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고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것이 잘 밝혀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자기가 명령받은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확 처리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모세는 아무래도 이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지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막힌 길이 있다면요, 그 막힌 길을 뚫기 위해서는 이런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겸손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겸손한 기도를 한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많이 있죠. 아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여인이 나왔으니까 여인을 살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셨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거니실 때에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는 자기 자식에게 큰 일이 생겼으니까 큰 병이 있는데 이걸
해결을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시험해 보시는 거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이 그러고는 더럽다 치사하다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서 가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한테 떡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떡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여인의 그 겸손한 간구가 예수님을 움직여서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가다 보면요,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모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모세의 이 겸손한 기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 안 있다 곧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여리고성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잘 정복을 했지요. 그 다음에 아이성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일반적으로 이런 거야, 그리고는 해나가다 와장창 깨져버리지요. 겸손한 기도를 배웠더라면 아이성의 실패는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살짝 와서는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사기친 겁니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겸손하게 기도했더라면은 그 사건 벌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기도, 또한 더 나아가서 겸손한 기도 양쪽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자,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의 기도 그리고 모세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7절에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옳으니 옳다. 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다 틀리다, 이거 시비 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여자들이 저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딸들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시행 규칙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실 때, 그리고 뭔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한꺼번에 몽땅 다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금씩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못할 것은 처음부터 안 주신다라는 거지요. 아직 뒤집기도 못하고 있는데 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뒤집기도 못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뛸 수 있다, 가르쳐줘 봐요. 소용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처음으로 땅을 나누게 되는데 처음 땅을 나누는 때에 그냥 남자 장정들에게 일정하게 땅을 나눠주라, 그 정도만 하면 된 것이지,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장정이 없는 집에는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까지 했다가는 시작도 못하고 콩가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들 중심으로 땅을 나눠주라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제 확실히 알게 되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남자 가장이 없는 집에는 이렇게 해주라, 시행규칙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와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까지 알고 있지 못했던 그런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더 하나님께 받게 되는데요. 그게 어떤 집에 뭐 남자가 있으면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길게 상속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세부적인 새로운 시행규칙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부가적으로 더 얻게 됩니다. 뭘 얻게 되는가 하면요. 첫째로는 법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취지, 그 정신을 살려서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면 토지 나눠주는 건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땅이 없는 백성이었는데 처음으로 땅을 얻게 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심으로 땅을 나눠줘야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뭐 불평등 문제 이런 것 없이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딸들에게 땅이 나누어지지 않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없으면은 직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야 됩니다. 여자들만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은요, 몸 파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남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롭게 주수할 때 이렇게 해라, 남는 것, 뭐 떨어지는 것 주지 말고 놔두라, 그래서 그거 주스러 가는 것, 긍정적으로는 그거 하나, 부정적으로 몸 파는 것, 그 외에는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이 법을 주셨는지, 왜 남자 장정 중심으로 땅을 나눠주라고 했는지 그 정신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남자 장정이 없는 집은 그 정신을 살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여성들의 지위가 좀 보장이 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살기 힘든 사람들이 과부였고 고아들이었습니다. 성차별로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남녀를 차별하고 남성 우위 사회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에서부터 보여주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부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창조하시죠. 동물 창조하실 때 보면 암컷 하나, 수컷 하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암컷, 수컷을 한꺼번에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만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 맞는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서 일부 일처, 그 다음에 남녀가 평등하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분명히 밝혀주지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해요. 그러한 말씀의 정신이 이미 구약부터, 아니 성경 처음부터 가르쳐졌는데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정해 주시는데, 슬로봇의 딸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자들의 지위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나가서 여기서 천국의 분명한 어떤 진리가 조금 더 드러나게 됩니다. 슬로봇의 딸들은 원래 땅을 못 얻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구약시대는 혈통을 통해서 땅을 이렇게 나눠주고 땅 못 받을 사람도 있는데, 근데 땅을 못 받을 사람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격이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들으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은 원래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구약을 볼 때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땅만 보지 마시고요. 눈을 조금만 더 들면 됩니다. 천국을 함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땅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지만 천국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사람들이 슬로바스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갑을 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와 있으니까 그 천국을 조금 더 많이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요.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내놓는다고 할 때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런 담대한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겸손한 믿음의 기도일 것입니다. 갈렙의 딸들처럼,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갈렙의 딸 악사처럼,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